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기 역사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합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너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부르리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함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1일 특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특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1절과 우리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1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따라 한번 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잎은 말라도 하나님이 얘기한 말씀은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고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회복을 기뻐하고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한번 여호와가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깨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평시에도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특별의 금식 기도, 특별의 새벽 기도, 특별의 작정 기도, 그 가운데 더 특별하게 주님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강하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예배를 세우고 오늘도 가꾸어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임하는지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언약을 타고 계약을 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특별 새벽 기도인데 우리 모처럼 두 손을 한번 다 들고 자, 문안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누구의 말씀이 임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입니다. 네,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판은 결국 뭐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네, 죄 때문에 옵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도 피해갈 수 없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방 나라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결국 무엇으로 크게 나타나냐면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우상.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무를 만들어 놓고 돌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연합하고 동맹을 가려고 하는 것이 큰 우상의
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애굽을 붙잡고 아수르를 붙잡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붙잡으려고 했다가 뭐가 일어나냐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과 신상과 음행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연합하려고 하니까 그들과 같이 뭐가 되어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먹고 입고 해야 되니까 문화와 그들의 모든 전통을 받아서 똑같이 우상과 신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시돈이라는 이세벨의 아내를 받아들여요. 근데 그 아내를 받아들일 때 바알과 아세라를 싸가지고 옵니다. 바지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나라와 민족의 하근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막 죽음 가운데 떨어져 나가고 나라와 민족은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지는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때 누가 활동을 합니까? 엘리야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회복입니다. 네. 우리가 몇 장부터 회복을 보았어요? 33장부터 회복이 되어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마지막까지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33장에서 보았듯이 36장에서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외적인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외적인 회복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36장.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볼펜을 들고 8절 시작. 그러나, 여기 그러나의 줄을 치세요.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위의 내용과는 반전이 되어지는, 역전이 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판에 대한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역전되어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외적인 회복인지를 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뭐에 대한 회복을 가지를 낸다. 지금 포로와 종된 삶에서 가지를 낸다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이 점차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뭘 맺으리니? 열매를 맺으리니.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외적인 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번 구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돌이켜. 자 보세요. 여기다 줄을 치세요. 내가 돌이켜. 이 돌이킨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외적인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계속해서 외적인 심음과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돌아오는 것 가운데 또 하나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을 보세요. 자, 10절에 볼펜을 들고 시작.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 빈 땅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과 침략을 받으니까 황폐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빈 땅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미꽃이 피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건축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읍은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성읍이 다시 지어지고 세워지는 외적인 회복, 그들의 무너지고 쓰러진 토산의 열매 수확의 결실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지금 뭐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적인 축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내적인 것을 보는데, 내적인 축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자, 내면과 심령과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 위에는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외적인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외적인 건 눈에 보이는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내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과 심령의 영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부정함과 더러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세요. 자,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온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적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자가 월경하게 되어지는 불결한 것을 여호와께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36장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7장으로 와보십시오. 38장. 자, 38장에 가게 되어지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 그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 마곡의 땅에 있는 이 왕이 연합군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것이 그들이 멸망하고 망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방나라 이 마곡 왕이 망하게 되었냐면 정결하지 못해서 악한 것 때문에 망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옛 계명과 옛 구습과 옛 풍습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대조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은 옛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데 새 계명은 뭐예요? 살리는 계명인데 그 계명은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으로 모든 우상 숭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로 정결하게 되어지는데 구약에는 모든 양과 동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이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 오는 거예요? 동물이 예표가 되어지는 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선포해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와 모든 자들이 포로기 안에서 돌아왔을 때 외적인 회복이 뭡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50일 만에 완성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모여? 수문광장 앞에 모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펴니다. 일어납니다. 아멘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내적인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회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회복은 또 우리를 어디에 빨아요? 죄와 우상과 신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여건과 좋은 자리에 좋은 형편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느슨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적인 회복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시는 그러한 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내적인 변혁과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그리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더 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내적인 회복인지를 보세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한 절 시작. 또 맹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정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뭘 보여줘요? 새 영을 보여준다. 그 생을 보여준다는 게 뭐냐면 3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마른 뼈의 골짜기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한 상태를 상징해줘요. 아무의 회복이 불능한 가운데도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마른 뼈의 골짜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 나라가 두동강 났는데 두 나무가지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서 통일왕국에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다윗을 예표하는 건데 다윗은 떠나갔잖아요. 다윗이 떠나간 다음에 모든 것들은 분열이 되었어요.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 때. 그런데 다시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나무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예표의 통일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37장에서 우리가 조금 봅시다. 자, 37장에 마른 뼈의 골짜기들이 생기를 넣을 때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는데요. 자, 우리 5절 6절을 봅시다. 37장에 오늘 새 영을 이야기해주는 영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세요. 자, 우리 37장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뭐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덮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새 영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30장 보여주는데 더 하나 또 보여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17절 보세요. 37장 17절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으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분열이 통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모든 만민을 통일되게 하려니, 모든 만물을 주님의 이름으로도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되면 야, 이게 남북한이 통일이 될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선포해 주는 말씀은 지금 분열이 돼서 지금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포로와 종으로 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통일되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뭐예요? 죽은 나라, 죽은 민족도 살아일으켜서 뭐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점에서 성경에 의하면 남북한도 통일이 될 수 있다 없다? 분열이 됐지만 통일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도.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을 보아도 아무리 잘한 것이 없어요.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돌아오게 했잖아요.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었으면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럼에도 여전히 뭐가? 죄가 스물스물 이루어서 여전히 죄악으로 또 빠지려고 하는, 지난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희귀 본능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회복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왜? 외적인 것은 변화된 것 같은데 내적이 아직까지 산지에 있는 것이 언제 터져나와서 내 외적인 것을 내적이 끌고 가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해서 그 정결하고 깨끗함을 통해서 규례와 모든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애굽에 있을 때도 뭐예요? 그들이 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웁니다. 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내가 언약이 생각이 나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언약한 게 생각이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생각나서 그들을 향하여 언약 가운데 출애굽시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외적과 내적의 역사가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37장으로 가보십시오. 37장 26절을 보세요. 자, 줄을 들고, 자, 보세요. 자, 우리 26절 줄을 치고, 자, 어디다 줄을 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자, 보세요. 화평의 언약을 줄을 치세요. 화평의 언약을 세워.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냥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는 것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절대 잊어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과 계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죠?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뭐예요?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적으로 회복시켜주고 내적으로 회복시켜줘요. 여전히 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건 뭐냐면, 근원적인 문제는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리라, 70년면 돌아오리라.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누가 나와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분이 그래서 평화의 사도, 화평의 사도, 이사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회복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오늘 말씀 중에 37절입니다. 자, 볼펜을 들고,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인데, 자,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줄을 칩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줄을 칩시다. 내게 구하여 할지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님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여호와는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구하여야 되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 저는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가 단비를 내려줄 것이다. 은혜의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가서 컵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무리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도 내가 그것을 준비해서 받지 아니하면, 내가 나가서 오늘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비를 내려도 그 비는 나와 상관이 없는 비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줬다. 비를 내려줬는데 그 비를 내가 준비하여 맞이해서 내가 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배출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해 주는 것은 뭐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끝이 아니라 이 회복을 위해서 담고 품고 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특별 새벽 예배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걸 난 믿어요. 아멘. 오늘도 이 교회를 회복할 걸 믿어요. 아멘. 더 나아가 이제는 세계 열방과 세계 열방교회, 세계 열방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로 통일되게 할 것을 나는 그 주님을, 그 여호와를 믿어요. 그러나 그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장 한 장을 통하여서 살피는 그날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쩌면 에스겔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타고 이 열방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고, 열방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받게 하사 무너지고 쓰러지는 황폐한 빈 땅에 오늘도 건축이 되어지리라. 할렐루야. 무너지고 쓰러진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심령을 정결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완전한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까, 어찌 구하지 아니할까, 찾지 아니할까, 문을 두드리지 아니할까. 주시는 하나님, 찾게 하시는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드릴 때 오늘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열방 가운데, 열방 교회 가운데, 열방 백성 가운데 이 많은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주옵소서. 박명 목사님, 손의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함 구경자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을 깨우는 특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치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황폐한 곳에 열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외적인 회복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 붙들고 그래도 구하고 자꾸 문을 들이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였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가 말씀을 타고 언약을 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소원과 간구 가운데도 주님이 내게 구하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 구하는 대로 주여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